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3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합독하시고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에 있는 시편 118편 13절서부터 29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의의 문을 열지어다.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러분, 의의 문이라고 봉독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럼 의의 문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열려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의 문이란 믿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잡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많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기세를, 왜? 성경에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질질질 끌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땅바닥에 딱 글씨를 썼다고 했어요. 글씨를.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쓴 글씨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구무원이 돼버린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 아니었나.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 속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는 주님께서 레위기 20장 20절 말씀을 썼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은 뭡니까? 남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간음은 여자 혼자 하냐? 왜 남자는 안 데려왔느냐? 예.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겠죠. 근데 여자만 잡아왔으니까 남자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예. 땅에다 글씨를 써서.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손에 돌을 들고 왔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왜? 다 가버렸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죠. 예. 이사야서 59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죄를 짓는지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으며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물 마시다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한 가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를 죄악이 막았다는 거죠.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는 거죠.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선한 자, 의로운 자를 찾아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지고 어두워져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문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죄 용서 받으니까 그렇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돼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왜? 나를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리는 가슴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 못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른다. 행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결국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이해를 하려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이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고 했어요. 술과 창녀로 돈을 다 탕진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아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엄청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뭐 아들? 하면서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받아준 거죠. 용서해 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는 의인이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꾼이 하나 로봇서서 하니까 품꾼이 웬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거로 의의 문을 열지어다, 믿음의 문을 말해요.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더 따라해 보세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명령 아닙니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의의 문을 열어라. 그럼 의의 문을 열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까지 설명한 대로 믿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라. 믿음의 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요,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둘로 딱 나뉘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산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고, 마실 물 없어도 기도하고, 물이 써서 못 먹으면 또 기도하고, 고기 먹고 싶어도 기도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광야에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광야에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구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인데 그거를 주우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 악한 식물을 싫어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라도 안 내려주시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이 눈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한 우멜씩 걷어가지고 빻아가지고 떡도 해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나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그 10번 중에 4번이 만나로 시험했어요. 하나님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4번이나.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겁니다. 긍정적인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꽉 부정적인 생각이 차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고 우리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대항을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두 종류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30년 남았구나. 30년 지났으면 이제 10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구나. 마음속에 꿈으로 꽉 차고 비전과 희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원망, 불평, 불만, 나중에는 20년, 30년이 되고 40년이 다 돼가니까 모세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모세 죽이려고 돌 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지옥으로 다 집어넣고 말지 않았습니까? 산채로 천국 간 사람은 2사람뿐이에요. 에녹하고 엘리야. 근데 산채로 지옥 들어간 사람은 다단의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 열고 그 문으로 들랑거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내 집을 짓고 내 장막을 짓고 의의 문을 드나들어라. 의의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한번 말씀 따라해 보세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의 장막에 무슨 소리가 있어요? 기쁜 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쁜 소리.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믿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네 장막에 기쁜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 기쁜 소리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기쁜 소리,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기쁨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기쁩니까? 네.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 이런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이제 나이 들면은 그 감정 표현에 굉장히 인색하고 무뎌집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감정이 풍부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가장 기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쁠 때는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가 기쁩니다. 언제입니까? 추석 때. 왜? 옷 사주니까. 추석이 되면은요, 요즘에야 뭐 아무 때고 다 부모님들이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으니까 사주지만 옛날에는요,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추석 때 겨울날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때 되면은 새 내복, 새 겨울 옷을 사주십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 입지도 않고, 예, 전부 다 그냥 머리맡에다 놓고 그냥 좋아가지고. 예. 부모님의 은혜를 받을 때,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때, 나에게 뭔가를 해줄 때 기쁜 거죠. 설 때도 기쁩니다. 설 때도. 예. 양말도 새 양말 사주시고, 뭐 겨울 신발도 새로 사주시고, 하여튼 이런 명절 때는 기쁜 거예요. 요즘에 뭐 명절 때 별로 기쁘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떡도 해먹고 고기도, 예, 동네에서 명절 때가 되면 행사가 있어요. 꼭 돼지를 잡습니다. 추석 때 잡고 설 때 잡고. 그러면 그 돼지고기를 아버지가 사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고기에 먹을 꿈에 부풀어 가지고 기쁜 거예요. 예, 기쁜 겁니다. 그리고 백중이라고 있어요. 백중은 돈 주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리고 소풍 갈 때는 또 소풍 가서 쓰라고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옛날에 용돈이 어디 있어요? 용돈 없어요. 그럼 소풍 갈 때 유일하게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죠. 기쁜 거죠. 뭔가 받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런 거로 정말 이 기쁜 소리가 가정에 넘치는 거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은혜 받을 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으며 기쁜 소리가 넘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리 언제 기쁩니까? 칭찬받을 때예요. 칭찬받을 때 기쁩니다. 인정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들을 바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받을 때 엄청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인정받았을 때,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기쁘죠.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 기쁘죠.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식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요, 서로 인정해주는 가족은요, 신뢰관계가 딱 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절대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인정해주니까. 가출? 꿈도 안 꾸죠. 내가 가출하고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떻게 살아? 나를 이렇게 믿고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은 매일 울음으로 눈물로 세월을 지낼 텐데 나가면 안 돼 하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줘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받을 때 기쁜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쁩니까? 이겼을 때 기쁜 거예요. 승리를 얻었을 때. 여러분, 사각의 링에서 이긴 선수를 보세요. 눈이 부러뜨고 입술이 터지고 해서 막 얼굴이 붓고 난리가 났어도요, 이겼다는 그것 때문에 그 큰 트로피를 들고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챔피언 벨트를 메고 막 좋아가지고 무등 태워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지면 어떻게 돼요? 온열 나빠지 방구새도 새고 없어요. 진 사람 얼굴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긴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화환을 막 갖다 목에다 걸어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사람은 기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이라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애굽 군인의 칼에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바닷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양쪽으로 밀어내서 길을 내신 겁니다. 그때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그 길을 미리암이 건너면서 막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기쁜 거예요. 해방을 받았으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기쁜 거죠.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기쁨을 주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두 번째가 기쁨의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희락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기쁨은 뭡니까? 쾌락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면은요, 성경에 보면 가난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쾌락에 빠지면은요, 단명합니다.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나이가 53살이에요. 외국은요, 40살밖에 안 됩니다. 왜? 왕들이 쾌락을 추구하니까 다 일찍 죽는 거예요. 성경에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 60간 넘기고 죽었어요.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이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세상 기쁨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쾌락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피동적입니다. 뭔가 기뻐해야 될 상황이 돼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코로나19로 막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살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을 샘이라고 한 거예요. 샘. 샘은 퍼도 또 있고 퍼도 또 있고 또 고이고 또 고이듯이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샘솟듯 그냥 나와요. 항상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는요 병도 이깁니다. 병도 도망가 버려요. 신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기쁜 소리가 여러분 장막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소리예요. 오늘 공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한번 따라해서요.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첫째가 영혼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 받는 거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약속은 돼 있지만은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들어갔지만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느더리 건너라는 거예요. 느더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요단강에 그렇게 범람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고 건너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으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고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받는 거 뭘 받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 구원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너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 때문에 내가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게 생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 받은 성도가 10년, 20년, 30년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영혼 구원 받고 5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아서 이 땅에 사는데 그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매일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생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정 구원이에요. 내 생활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장이 옥문이 터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수들이 막 다 도망갔을 때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온 가족들을 친지들을 다 모으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시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전부 다 막 오라고 해서 온 가정 식구가 다 믿은 거예요. 가정 구원이죠. 가정 구원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셨어요. 삭개오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와야겠다. 가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에 5배를 내가 다 돌려주고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가정구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가 고넬료에 대한 기록인데요.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 때문에 부인도 자식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소리입니다.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의 가정에는 축복이 넘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축복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이런 불협화음의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가 넘쳐야 돼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나오죠. 신령한 복. 이게 하늘의 복이죠. 이슬의 복이죠. 신령한 복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고, 신령한 복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 생활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죠. 생활의 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건강의 복, 형통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이 네 가지가 생활의 복입니다. 생활이 평안해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형통함도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주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니 이게 축복의 소리예요. 오늘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았어요. 의의 문은 믿음의 문이다. 여호와의 백성들, 의인의 장막에는 3가지 소리가 있다. 의인의 장막에 의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3가지 소리가 있는데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믿음의 복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의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의 집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넘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의인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넘치리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항상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과 축복이 넘치는,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